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없으면 끝장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넘버원,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가 건강이었고, 세 번째가 자녀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사라지면 그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흔들릴까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곧 십자가의 그 길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는 뭔가 결이 다른 사건입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의 결론은 제자도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의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결론처럼 드러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장면을 앞에 두 가지 사건과 나란히 배치를 해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재물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구하며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오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야기는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 이것 없으면 내가 빌어먹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겉옷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구조를 보게 되면 역설이죠. 제자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가운데에서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소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이 그냥 단순히 눈멀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6절은 공간적인 그 배치도 대비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헤롯의 궁전이 있었죠. 겨울 궁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향유를 생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지역입니다마는 바디메오는 그 성문 밖에 길에, 먼지 나는 길에 앉아 있습니다. 풍요의 한복판과 그리고 주변부의 길가, 이렇게 한 장면이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에게서는 삶의 자리입니다. 구걸로 연명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삶. 여리고라고 하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풍요로운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에 의존하며 빌어먹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을 소리로 들으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소음으로 여기고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서지만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소리에 집중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런 분명하게 영적인 믿음의 그 고리를 붙잡고 그리고 소리쳐 외쳤던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함께 좀 정리해 가면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듣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었어요. 단지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세상은 바디메오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난 믿음, 들음에서 난 믿음이에요. 47절 말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 때에 그 부름은 단순한 구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낮춰 부르었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적인 칭호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사롯에서 난 촌뜨기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실체를 바디메오는 붙잡았던 것이죠.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으로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믿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장애와 고난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여리고 성에 진정한 왕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의 이 10장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 다음 장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잖아요. 그 외침을 준비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로 11장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촉발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바디메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우리 주변에 환경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굽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가로막더라도 그의 믿음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을 붙잡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들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정보를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았고, 그래서 단갓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이 바뀐 다음에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게 들려온 말씀을 붙잡는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 내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내 귀에 들려온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연습들을 좀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듣습니다. 많이 듣는 뉴스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들리지만 그 뉴스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영적인 눈이 뜨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복음서를 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시간들, 그런 고백을 세상은 가로막습니다. 우리로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그 정도면 됐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을 멈추게 하는 그 방해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의 그 결단은 버리고 나오는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 바디메오에게는 그게 아마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동시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가진 게 없잖아요.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지켜주는 그 겉옷 하나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안전망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생존 수단인 겉옷을 내버린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안전장치를 내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낮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도구, 겉옷입니다.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내어 던진 겁니다. 거지잖아요. 빌어먹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던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생존 방식을 단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는 뭡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장치, 그게 우리에게는 겉옷일지 모릅니다. 겉옷을 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보험을 해지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치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있어도 그거 없어지면 죽는다고 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내 안전망이다, 진정한 보험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것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벗어야 될 진정한 겉옷, 그게 뭐냐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도 노후 대책,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은, 내가 거지로 살지만 비록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는 이 겉옷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겉옷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신분증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명함, 학벌, 지위, 외적인 그 어떤 정체성, 그것과 똑같은 겉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 던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함, 계급장 다 떼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지다라고 하는 신분증 들고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과거에 겪었던 불행이나 상처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예전에 받았던 피해, 거기에 머물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부담감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두르는 것은 나는 불행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이밀면서 나는 보상받아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유발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핑계로 구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겉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겉옷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가리는 용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포장하는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선, 종교적인 포장, 자기 방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의 두꺼운 겉옷, 우리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의 겉옷을 벗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자기의 전부를 내던지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시력을 회복한 다음에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바디메오는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붙잡고 있는 내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는 시도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떤 분들은 신문을 붙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루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단 1분만이라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우리의 손바닥을 주님을 향해서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빈손을 의미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오늘도 내가 뭔가를 이루는 내 성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삶에서 주님의 공급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에 알람을 걸어놓고 그 시간에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 던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전망의 일부를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무기명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작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내 삶의 습관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에게 작은 간식을 건넨다든지 내 삶의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 작은 호의라도 보여가면서 내 삶의 안전망의 일부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행동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는 이 통장 잔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새겨보는 습관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바디메오의 삶은 보고 따르는 제자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졌던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을 보면 라보니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존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선생님이여. 근데 바디메오가 평상시 같았으면 어떤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가 그의 요청 아니겠습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좀 집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본질을 구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불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보기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다음에 바디메오가 뭘 했습니까? 그의 갈 길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시 빌어먹는 거린의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간 겁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을 체험한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52절에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치유, 눈을 뜨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다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를 완벽한 제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시력을 얻고 나서 고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저 병에서 고침받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가에 계속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만든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절망의 겉옷을 벗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시선 안으로 뛰어드는 용기입니다. 길가에서 빌어먹던 삶을 끝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52절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절망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 찬송가 작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이 그분에게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 페니에게 세상은 절망이라고 하는 겉옷을 계속 입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페니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력을 주지 않으신 것이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페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었다면 나는 눈먼 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내 눈이 처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얼굴이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페니는 육신적으로는 눈을 사용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페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장애라고 하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찬양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생전에 9,000곡의 찬송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장애라고 규정하는 겉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시선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본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겉옷을 내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해 속에서도 끈질기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겉옷을 벗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진정한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먼저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